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니고데모는 관원, 유대인의 지도자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때의 관원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산헤드린이라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이 국회의원이 71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종교적인 종파,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를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런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대화를 말하자면 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보니까 선생님이 하는 일은 특별히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하시는데,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고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주 사려가 깊고 여러 면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인품이 갖추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에 자기들이 종교에 관한, 유대율법에 관한 가장 신앙적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갈릴리에서 태어난 그런 시골 사람, 그건 뭐 알면 얼마를 알겠느냐, 뭘 하면은 얼마를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람은 내가 조금 알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보다 좀 더 있어 보이고 더 아는 사람 같으면 그게 더 싫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비난하고 이런 심리가 생기는 게 우리 약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본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건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뭔가 자기 속에서 진지하게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남들이 말하는 식으로 쉽게 한마디 해버리고 말지 않는 그런 신중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시기하거나 평가절하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우쭐한 생각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뭔가 삶의 문제를 관심하면서 와서 대화를 청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전형동한 것 같은, 또 대단히 직선적으로 보이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니고데모가 무슨 얘기를 하려나 예수님이 기다리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선생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니고데모가 본 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입니다. 기적을 행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은 예수님에게서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이 니고데모는 생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예요. 이 나라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오면 아주 환영하고 같이 정중하게 또 이렇게 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귀담아 들을 테고, 그 예수님은 전혀 우리하고 이게 달라요. 이 사람을 향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님께서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가 전혀 생각지 않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반응을 기대하고 왔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 틀림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러면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 구원자, 이거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역사를 통해서 배워온 그런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바위를 통해서 물이 쏟아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만나가 내려와서 먹게 하시고, 이게 다 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사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한, 도저히 어떻게 대항해 볼 수 없는 외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그런 얘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어릴 때부터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평생 배우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서 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을 텐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왜 주님을 찾아오고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지 예수님은 그 마음을 환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사람을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셔요.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기대하고 있는지를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들어보고 얘기를 길게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를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관심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목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훌륭하고 아주 예의 있고 생각이 사려가 깊은 관원인 건 분명하지만은
그래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든지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에 속했으니까 자기의 문제에 관심이든지 무엇이든지 이런 드러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구원자를 지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었던 분인지 알고자 하는 관심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줄 대답은 다르다. 내가 온 것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이게 보이고 이게 보이는 것은 이것을 이 뜻을 알려면 눈이 열려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하고 대화가 계속돼요. 뭐 중간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모태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뭐 이러고 니고데모가 아주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보면 그 정도밖에 생각이 못하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니고데모가 평생 그런 생각을 뭐 영적인 세계의 거듭남이니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당황스러우면서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뭐 이런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는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길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긴 장대에다가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끝에다 높이 달고 그걸 백성들 앞에 가서 들어 올려서 보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산다. 그 모세가 그렇게 만들어서 구리뱀을 장대에 들어 올렸을 때 그걸 믿고 본 사람은 살았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인자가 이와 같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보일 기적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기적을 가지고 구원할 사람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보일 기적은 이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단 구리뱀을 보고 믿고 보고 구원받듯이 인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 달린 이 구원자를 보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이제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독생자를 이 아들을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구원의 길로 보고 믿고 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느니라. 그게 오늘 성경 말씀 그렇죠? 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이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말씀입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요 구절을 가리켜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럽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17절에 부연에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생기니까 각 교회에서 두 가지 종류의 설교들이 나타나는 반응을 제가 여러 군데서 보았습니다. 하나는 심판론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중국을 심판하신다. 초기에 다 그런 식의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 있던 어떤 교회가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러고 설교했는데 그 주일에 그 교회에서 감염자가 10명이 나온 거예요. 그 신문에 보도된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다니며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려고 작정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자초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돌아다니며 심판하는 개념은 기독교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죄의 결과로 심판은 이미 받게 되어 본래 심판은 받게 되어 있는 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심판을 참으시고 연기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면서 최후에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렇게 세계에 재앙이 조금만 나면 하나님 심판 운운하면서 하는 사고방식을 아주 뿌리채 버려야 돼. 어떻게 이걸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심판을 누구를 심판한다 이런 생각은 절대 기독교적인 게 아니고 심판하려면 내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심판의 대상이라 그러면 기독교적인 자세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세상이 복잡하면 내가 문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지 이걸 딴 사람 심판받을 것처럼 하는 거는 이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꾸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한 거 하면 종말론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종말론.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면 종말이 가까웠다. 이러고 이게 종말의 현상이라고 자꾸 요한계시록을 갖다 끌어대면서 그러는 거예요. 종말을 얘기하면 심판을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면 사람 속에 무엇이 심어지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희망, 소망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 걸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지 두려움에 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거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마음을
알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백성이잖아요. 자기 자식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설령 자기 자식에게 어떤 때 혼을 내고 매를 대도 살리려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살리는 것이고 힘을 주는 것이고 용기를 주시는 것이고 소망을 주셔서 정말 사람답게 복되게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때 강단에서 심판을 자꾸 얘기를 하고 종말이 왔다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요. 근데 신천지를 보세요. 신천지는 종말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14만 4천의 숫자만 이루어지면 세상이 다 신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 종말의 때에 심판이 있는데 누구만 영생해요? 이 신천지 2만이 믿는 14만 4천만 영생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이제 세뇌가 되면 목숨을 걸고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봐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가, 영생의 세계가 저렇게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는 사람들만 14만 4천 명이 영생해가지고 그게 무슨 나라가 되겠죠? 그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영생해가지고 그게 무슨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아닌데, 근데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성을 이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을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함께 대화 나누면서 바람직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신앙은 물론 그거를 넘어서는 영역이 있지만은 이거를 언제든지 항상 무시하고 영적인 세계는 현실을 항상 무시하는 것만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뭔가, 상식적으로 세상에 유익한 인간이 어떤 삶인가, 이런 거 정도도 이게 신천지가 안 되니까 신천지가 아니고 그건 무신천지인지 모르겠지. 이건 완전히 사람이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망각하고, 그리고 특별히 신천지가 문제는, 거기 이렇게 유튜브에 여러분 여러 영상들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교주들은 사람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종이나 개돼지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14만 4천을 왜 주장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조심해야 돼요. 한국에서 이단이 14만 4천이 되면 엄청난 세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성공한 사입이에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14만 4천이 이루어져야 종말이 오고 자기들은 안 죽고 이 땅에서 영생 구원 받는다. 그거는 사람을 모으는데 이 충동하고 자극하기 위한 방법이 옳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이 오늘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데리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가고 멸망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도저히 상식 수준 이하의 이야기인데, 그거는 사람이 자기 욕심에 빠지면 그렇게 아주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숫자는 세계의 이 숫자에 가장 집착하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특별히 한국 교회. 왜? 큰 교회가 뭐한 교회예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한국 사람이 날마다 꿈꾸는 게 뭐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 교회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은 뭐가 많아야 돼요? 숫자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시드니에서도 유명한 교회는 뭐 많은 교회예요? 숫자 많은 교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 본능적으로 여기 젖어 있어요. 숫자에 집착하는 민족성, 숫자에 집착하는 교회. 그러니까 신천지가 숫자에 집착하는 얘기 우리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숫자 많으면 최고예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몇 천 명 모인다, 몇만 명 모인다. 이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성공의 욕심이 이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데서 나오질 않아요. 지금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식으로 기적을 행하는, 남이 못하는 걸 하는 기적을 행하는 인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이스라엘을 이런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그 생각을 하고 나를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 더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직선적으로 나는 그런 걸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그런 일을 뭔가를 보여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뭐 하려고? 죽으시려고. 여러분, 구원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구원이에요. 눈에 보이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구원.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구원. 마실 물이 없는데 바위가 터져가지고 물이 쏟아지는 구원.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구원. 병이 생겼는데 하루아침에 전염병을 없애주시는 구원. 그건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남은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남은 심판하는. 남이 심판받으면 내가 구원받는, 이런 게 논리인데, 이런 구원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의 길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영생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원, 이게 우리가 하나 구원, 그것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도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건 기적으로 돼요. 근데 불뱀에 물려 죽는 건 왜 그랬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것도 기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내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 그거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적인 무엇이 해결이 되면 구원되지만, 죄는 어디서 일어나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게 없던 떡을 먹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있던 병이 없어진다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로마가 망한다고 내 죄의 본성이, 죄 지은 이 본성이, 죄가 해결이 됩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이런 외적인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인간이 죄 때문에 결국은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간은 영생에 이를 길이 참 생명의 길,
참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이브가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고 사랑으로 보이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이게 이 영혼이 심령이 회복되지 않고 그거는 어떠한 외적인 구원의 역사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는 문제. 예수님께서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본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우리 죄의 용서를 그 믿음을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을 통해서 이 죄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거는 애굽에서 구원하고 달리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의 심령으로 젖어가지고 죄에 빠져 사는 이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대에 매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제시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장대에 구리뱀을 매단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기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시한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믿고 보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요. 여러분 이 구리의 장대에다 구리뱀을 달았잖아요.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물어서 우리가 죄로 죽어가게 만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믿음이에요. 우리 지금 창세기 말씀도 읽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읽었고 로마서 4장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 외에는 내게 죄의 해결의 길이 없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거를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지나간 죄를 무슨 재주로 해결을 해? 앞으로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런다고 내가 해결할 능력이 우리들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예수님 달아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걸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길로 제시하셨는데 그걸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방법을 그 방법밖에 없다. 구리뱀을 이렇게 달아서 장대에 매달고 그게 무슨 그렇다고 낫느냐? 이유를 얼마든지 갖다 들이댈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심판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구세주로 주시고 근데 이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로 죄 용서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 당신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셔서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쓸데없는데 이런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 한마디 하면은 크게 뭐가 된 줄 알고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바라보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구원하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재앙도 언제든지 있고 뭐 병도 언제든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걸 생각하고 아주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때에 마음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염려하지 않도록. 사람이 얼마나 약해요. 여기 출롤라 울워스에서 휴지 서로 하려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그게 이렇게 약해요. 휴지 하나 놓고 종말이 올까봐 그냥 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하고 이런 때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휴지가 날 살리는 게 아니다. 휴지가 날 살리는 게 이 손 세정제가 날 살리는 것도 아니다. 그거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 없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고 평안한 모습을 주위에 본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